말을 하죠. 고난당한 게 너한테 유익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게 유익 맞나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싶은 분 있나요? 고난, 고난 그러면 다 싫죠. 제가 이제 겨우 늦게 잠들었다가 깼다가 꿈도 하루에 10몇 번 꾸는데요. 왜 이렇게 고난의 꿈이 꾸어지는지.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의 꿈을 꾸냐.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슬픈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가정의 고난이 제 고난으로 꿈이 꾸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주일이나 언제 한번 설교하겠지만 정말 친분 있는 목사님 가정에 너무 정말 꿈에도 나타나면 안 되는 고난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꿈에 그 고난이 우리 가정의 고난이 돼가지고 깨서도 한동안 이렇게 멘붕이 와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고난, 참 고난은 절대 오면 안 되죠. 고난. 근데 만약에 우리 삶의 재정의 고난, 가난의 고난, 사고, 질병의 고난, 사고도 한순간이잖아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좀 은혜 받고요. 그렇구나. 또 여러분 또 다 경험했을 거고요. 그런 새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고난이 왜 유익일까? 여기 보면 고난 당한 게 너한테 유익이다. 이 말이 뭐냐면 고난 당한 게 너에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난 당한 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복이에요? 사고 당하고 병이 찾아온 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너한테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요,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 수단, 방법, 경험, 인맥 가지고 통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난을 딱 겪으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목회도 그래요. 진짜 성도 사랑하고 열심히 해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교만이 꺾이고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그래요. 나의 한계를 알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요. 참 미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스며들어요. 옛날에는 딱딱하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했으면 고난 당하면 다 꺾여요. 딱 그때 나오는 고백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되고 나를 내려놓게 돼서 유익해요. 여러분, 이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71절 끝에 봐봐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평안할 때는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고난을 당하면 말씀이 들려요. 이렇게 잘 들려요. 옛날에는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설교가 그냥 이렇게 들려요. 근데 고난을 겪으면 설교가 쏙쏙 들어와요. 설교가 고난을 당하면 들어와요. 고난이 당하면 사람이 말씀을 찾게 돼요. 말씀을 붙들게 되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67절 가봐요. 67절 그 위에 올라가 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 말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막 잘 되니까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근데 이제는 뭐가 나와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옛날에는 잘 될 때는 막
내가 막 살아가지고 펄펄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말씀 앞에 꺾이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면요, 말씀 앞에 서게 돼요. 말씀을 붙들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세 번째는, 이건 제 간증인데요.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를 알게 돼요. 감사. 형통할 때는 안 하던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나면 밥 먹고 걷는 게 기적이에요. 밥 먹고 걷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팔꿈치가 조금 이제 풀려요. 이제 기적적으로 풀렸는데 이게 목 디스크가 좀 풀리니까 여기가 풀려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목 디스크 올 때는 막 팔만 척척척하고 막 따끔따끔 막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아프냐? 여기가 심이 4개 박혔잖아요.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참 이렇게. 근데 이게 쇠에 어떻게 신경이 몰리는지 수술하고 한 이틀 지난 것처럼 아파요.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조금씩 풀려요. 여러분 기도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다 감사해요. 이것만 안 아파도 살겠다. 그러니까요, 참 희한하게 딴 데가 또 아파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일 아픈 데가 아픈 데잖아요. 여기저기 아파도 제일 아픈 데가 아픈 데거든요. 제일 아픈 게 풀리니까 또 옛날 발가락 또 뼈 조각 떨어진 게 그게 또 부은 게 또 아프고, 야, 끝도 없는 게 그건데, 근데 참 고난을 겪으면 안 하던 감사가 나와요. 참 이것도 감사하고.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 보면요, 야,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감사하고요. 내 두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숟가락 잡고 밥 먹는 게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 안 하던 감사가 나와요. 참 감사구나, 감사구나. 그래요. 감사해서 유익이에요. 네 번째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새벽기도 하는 분들 보면, 아이고 목사님 고난 당하니까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진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요.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이 해도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고난당할 때 엎드리는 사람 보면 제일 미련해 보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정말 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2판 4판. 2판 4판이에요. 예, 2판 4판. 제가 1월 달에 첫째 주간에 진짜 특별 새벽기도 같이 하면 특별 새벽기도 맞아. 그때는 우리 찬양팀도 막 오라 그러고 막 찬양팀 안 쓰면 우리 부목사님 앞에 찬양 서게 만들고 막 아무튼 막 본당에서, 그리고 끝나면 컵라면에 막 떡볶이 막 만들어가지고 밥도 미기가 보내가지고 막 5일간은 26년 첫째 주간은 막 진짜 부흥회를 우리 들으신 분들 많으신데, 진짜 첫째 주간 말씀 앞에 밤 부흥회 하듯이 하자. 강사는 물론 내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딱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자, 첫째,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만들기에 유익하고요. 두 번째,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유익하고요. 세 번째, 없던 감사하니까 유익하고요. 네 번째, 기도가 살아나서 유익한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에 다 해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아닙니다. 누가 고난 당한 걸 유익이라고 합니까? 저주고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무슨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내가 그러나라고 누구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구나. 내 한계를 알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듭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난 오면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세 번째, 없던 감사합니다. 감사구나. 진짜 감사구나. 네 번째,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자리에, 내 힘으로 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불이 붙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네. 목사님한테 잘해도 소용없네. 봉사해도 소용없네. 몰라서 그렇습니다.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끝까지.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숨겨놓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극한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많습니다. 사람한테는 말 못하지만 참 마음고생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기도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동안 우리 동산교회 우리 찬양팀 와서 이렇게 와서 수련회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와서 제단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교회 복입니다. 잘 있다가 가게 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또 주일 예배 성도들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